요한계시록 9장 우리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을 했는데 딱 읽으니까 딱 감이 옵니까? 딱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라고 적어놓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이 안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재원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가르치질 못한다면 빵점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재원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긴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자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속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왔으니까 어쩌면은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감이 올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 뭐 좀 우리가 익숙치 아니한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름들이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이상한 모양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서 그게 무슨 소린가라는 어떤 그 정도의 의구심이 들 거지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무슨 이잡듯이 다 찾아가지고 다 밝히고 다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여기에 적혀 있던 내용들이 설령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일어나는 일들은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피 흘린 순교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연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하나 역사를 지금 펼쳐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보호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은혜로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표로서의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설령 뭐 우리 주변,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근데 뭐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기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가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사례를 든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꼭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단정은 하지 마세요. 단정을 하시면은 그거는 약간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단정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여기에 충분히 기록된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런 사건과 유사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사건을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날 직접 뭐 내 옆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 9장 전반부를 다 설명드리고 후반부를 조금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전반부 그러니까 8장까지는 어찌 보면 첫 번째 그룹에서 불려지는 나팔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 일종의 재앙은 재앙인데 그 재앙은 직접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고 이 자연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경고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9장에 들어와서는 직접적인 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룹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는 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건데 9장 1절로 12절에서는 첫 번째 화가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다가 제가 멈추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를 들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서를 통한 현재사, 그 당시 현재사입니다. 지금의 현재사가 아니라 과거사를 통한 현재사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사건을 제가 예를 들면서 결국은 직접 겨냥한 말은 그 당시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런 행포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과거사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두 번째 화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화는 이거는 과거 지나간 이야기라든지 그 당시의 이야기보다는 그 당시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의 이야기보다는 좀 미래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모습, 그 환상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정말 사람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대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병대 수만 해도 2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만만은 지금 우리 숫자로 말하면 약 2억의 수가 됩니다. 2억의 수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여기 흑해고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터키. 이 당시로는 소아시아입니다. 이 소아시아가 이 계시의 수신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가 굉장히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전부 다 이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사실은 이 소아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터키가 지금 이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가 사실은 뭐 한때는 유럽 쪽에 속했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터키가 유럽 그 EU 그룹에 참여했었죠. 참여했다가 최근에 탈퇴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조금 EU하고 이렇게 사이가 좀 나빠졌는데 그래서 여기를 유럽 쪽으로 볼 것인지 아시아 쪽으로 볼 것인지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유럽에 속하기도 하고 아시아에 속하기도 하고 한때는 로마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점령을 했었죠. 했다가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 해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해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이 여기 아라랏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가 아니고 여기 뭡니까 여기 이 쿠웨이트 아래에 있는 바다, 쿠웨이트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 주변이 여기가 이제 사우디가 있고요. 페르시아만. 이 페르시아라는 게 원래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결국 이란이 이쪽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바사 제국이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르단.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터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뭐 다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을 다 지금 관통하고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에서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풀려난 거예요. 묶여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났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지요. 그런 일을 하는데 작년에 참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뉴스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텔아비브인가요? 지금은.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사실 전 아랍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6개국이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6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여기는 어느 나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소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옛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 회복이 아주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여기 팔레스타인 정착민들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을 막 짓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공식 그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했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터키에서
이슬람 그 12개국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 그 회의죠. 그 연합 회의에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뭘 제안을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연합국을 57개 연합국을 만들자 그랬어요. 57개 연합군이죠. 군을 만들면은 그 숫자만 해도 한 500만 명이 됩니다. 그 숫자만, 그러니까 군대 숫자만 한 500만이 되는데 이걸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온건파들이 많기 때문에 온건파들이 다 협조를 안 하지요. 협조를 안 해서 아직 성사는 안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에는 지금 IS 국가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IS 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IS 국가의 목표는 이스라엘 제거입니다. 이스라엘 제거고, 그리고 이 이란 혁명정부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혁명정부가 다스리고 있는데 호메이니가 혁명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혁명정부의 목적도 이스라엘 제거입니다. 이스라엘 제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터키까지, 원래 터키는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가까웠고,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계속 들여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국 방어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러시아로부터 방공 그 모든 재료를 다 수입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 터키에 공급하던 모든 무기를 중단하겠다. 그래가지고 급격히 터키하고는 미국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고 그 대신 러시아의 모든 기구를 다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지금 이 시리아 IS 국가 여기에도 지금 참전하고 있고요. 또 이란에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지금 이 터키에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은근슬쩍 지금 이 미국과의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그런 정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계속 있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이 마곡 전쟁, 이 나라 이름이 마곡이고요. 이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곡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어마어마한 수가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에스겔 38장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언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은 여러 나라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로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러시아 군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스케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로스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러시아가 사실은 이 로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지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이 이 흑해 위에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여기가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사실 이쪽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앞으로의 역사니까, 미래 역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지만 지금 뭔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뭔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터키가 57개 연합군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여기가 뭔가 하나의 그 굉장히 어떤 음모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자기가 정말 술탄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심. 이 술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슬람권의 최고 지도자예요. 예. 원래는 사우디에서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칼리프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고, 이란에서는 이맘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제 이것보다도 자기가 더 앞장서겠다 그 소리예요. 더 앞장서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를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 경제, 군사, 종교까지 다 거머쥐고 다 진두지휘하겠다는 얘기예요. 진두지휘하는데 사실은 어떤 명분이 없으면요 진두지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명분을 원래 전쟁 세력들은요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가 계속 도전을 하지요. 계속 뭔가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자꾸 집적거려요. 자꾸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터키에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들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지금 세상 역사니까 그냥 뭐 저들끼리 어떻게 치고받고 하다가 뭐 싸우겠지 이 정도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온건파, 이쪽은 온건파예요. 같은 이슬람, 여기가 다 이슬람입니다. 전부 다. 이슬람이 다 합치면 57개국이 되나봐요. 57개국이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무기나 군대가 다 합하면요 여기에 지금 핵폭탄이 한 100개 이상이 된대요. 한 100개 내지 한 12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힘을 합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어떤 파괴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가정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 성경하고 왜 그걸 왜 같이 연결시키느냐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잖아요. 제가 일단은 이걸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환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여기 지금 말탄자가 있고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더라. 근데 이게 과거에 이 오스만 투르크족들이 말을 타고 이 유럽을 정복해 가면서 나타난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서 열거된 이 모습과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그 무장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을 거기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 유사한 모습을 정말 말을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머리가 마치 막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사자의 그 머리털 같은 그런 모습이고, 막 그러면서 막 순식간에 번개처럼 달려와가지고, 여기 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더라. 호신경은 이 가슴에 그 흉패가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 그런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말을 탔는데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어떤 그 말을 탔다는 말은 어떤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기의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냥 보통 불과 연기와 유황이 아니라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불과 유황과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동물에서 입에서 나오는 어떤 형체가 아니라 엄청난 무기일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가정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고, 그런데 그 무기의 모습을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 재앙,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더래요. 근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아까는 뭐 말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꼬리 얘기하는데 꼬리가 뱀 같더래요. 뱀 같다는 말은 뭔가 길쭉하다는 얘기죠. 길쭉한데 그 꼬리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체로 말하면 요상망측하지요. 개상망측한데 어쨌든 괴물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꼬리를 얘기했어요. 꼬리는 길쭉했는데 마침 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꼬리에 또 뭐가 달렸냐면은 여기에 또 머리가 있더라는 거죠. 머리가 있으면은 이 머리가 이 꼬리니까 꼬리는 원래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동물의 꼬리라면은 뒤따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또 머리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가 어떻게 갈까요? 자주적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머리가 있다는 거는 뭔가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요즘 왜 탄도미사일, 최근에 북한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탄도미사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그냥 길쭉하지요.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냥 길쭉해요. 길쭉한데 이거 봐서는 그냥 뭐 뭔가 무슨 꼴인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머리가 있대요. 머리가 있다는 거는 이게 어떤 자주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대포를 쏘면요, 대포가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요번에 북한에서 그 이스칸다르 형식의 그런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제 그 사이즈는 작지만은 ICBM보다는 작지만은 성능은 비슷한 거예요. ICBM 같은 종류인데 이 ICBM이나 이런 탄도미사일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옴으로써 끝이 아니고요.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요. 지가 알아서 가요.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 꽂히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옆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 머리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니까 이 모양이 꼭 뭐 같아요? 어떻게 보면 뱀 같지 않나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렇게 인상이 되고,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뱀 같지 않아요? 어쨌든 자 어떤 지금 뭐 ICBM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이건 이제 어떤 목적지를 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가 찾아가는데 찾아가가지고 이 안에다가 뭘 담아 놓느냐면 여기다 이제 핵폭탄을 많이 예를 들어서 달았다고 쳐요. 달면은 이게 어디 목적지에 가가지고 터지면은 뭐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핵폭탄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핵폭탄보다 더 센 게 수소폭탄이 있고요. 수소폭탄 위에 또 다른 폭탄이 있어요. 지금 이 폭탄이라고 하는 종류가요. 지금 뭐 이 위에도 위급이 한 2개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금 다 열걸 못해요. 제가 그만한 상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름을 다 열걸 못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수소폭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폭탄은요 이제 옛날 무기예요. 이건 구식 무기예요. 구식 무기고 이제 그 이상의 무기가 사실은 많이 개발됐습니다. 많이 개발돼 가지고 뭐 미국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사실 러시아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핵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그냥 장착만 하면은 원하는 데 가서 쏴버려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금 포를 쐈는데 도대체 이게 400km인지 600km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위에서 올라갔으면은 거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아 여기 좀 떨어졌을 거니까 한 400k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다가 말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 왜냐면 떨어지는 장면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600km인지 뭐 800km인지 몇 km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정말 머리가 달려가지고 자유자재로 비행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폭탄. 목적지 딱 설정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
미국이 사실은 북한이 별거 아니지만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포가 날아온다면은 미국이라고 해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같으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가능성으로 얘기한 거지 꼭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으로 얘기한 거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특징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전부 다 과거로만 해석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당시 지금 있는 일, 로마 시대 그 당시 얘기로만 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장차 될 일, 또 전부 다 또 미래사로만 해석해도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 당시 현재입니다. 그 당시 현재도 있고 또 미래도 있고 있어요. 다 얘기는 다 들어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과거 얘기고 어느 게 현재 얘기고 어느 게 미래 얘기인가, 이거는 그 본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과거 본 거 그래서 헬라 시대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바로 이 로마 시대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끌어들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이야기고, 지금은 이 로마 시대의 이 형편을 이야기하다가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갖다가 또 미래로만 다 해석해. 그리고 요즘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냐면은, 이단들은요 과거의 이 사례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로마 시대 때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안 하고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자기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성경이 아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그때 핍박당한 교회를 향해서 증거한 말씀이 어떻게 21세기 어느 특정 지역, 한국에 있는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왜 권 목사는 왜 지금 요즘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지금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성경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브라데 주변에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인가, 이건 미래사니까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한 가능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꼭 그거다 1대1로 대입해서 설명할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걸 어느 한 사건에만 집중을 할까봐. 이 본문이 증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건 하나에다 지금 몰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지,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깨닫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지요. 빨리 돌이켜야지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다가가라는 신호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친자들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제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만약에 깨닫지 그때까지 정말 그 위기에서 살아난 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 다가와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더라 못 오더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안 오더래요.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더래요. 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왜 온다는 뜻이겠어요?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회개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망대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치어 죽었을 때에 그 사건을 보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하나의 경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든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어찌 보면 의무예요. 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막 취해서 살고 사세에 빠져 살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리고 딴 거에 미쳐가지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도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나면 아차!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인데, 자, 그러면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더래요. 회개를 하지 않더래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더라. 회개는 고사하고요. 더 어디를 찾아가더라? 더 우상을 찾아가더라.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렵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계속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지금 시대가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때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지금 이게 교회로 오라는 신호예요. 네, 다 회개하라는 신호인데 교회에 많이들 옵니까? 지금 교회를 더 벗어나고 있어요. 더 떠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더 욕하고 그리고 오히려 안 믿는 쪽으로 더 달려가는 경향이 지금 더 많아요. 더 우상 섬기는 경향이 더 많아요. 어렵다고, 원래 어렵다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못 받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결국 택한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는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졌었나?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뭔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사건 만나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사건 만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사건 만나기 전에는요 다 잘 믿는 것 같고 왜? 평상시 그냥 좋으니까 한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한 건데 막상 사건 만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렸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또 하나님을 아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저를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교수님 교회에 정말 한 수십 년간 장로로 봉사하시던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는 큰 교회인데
정말 수십 년간 두 부부가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출석을 잘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중풍이 걸렸어요. 뭐 연세 드셨으니까 중풍 걸릴 수 있지,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겠는데, 그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정말 정성껏 이렇게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지고 수십 년을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막 원망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물론 뭐 아프시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파서 못 오시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를 등져버렸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예수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해결이 되나요? 이 사건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가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 만나가지고 그 해석 하나도 못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떠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문제는 해결하고 싶으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는 게, 하나님께 안 오니까 이제 누굴 찾아가요? 귀신을 찾아가는 거죠. 예. 본문에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더라. 결국 우상을 찾아가더라.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으면 결국 우상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은 나는 우상도 안 섬겨, 나는 나만 믿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야말로 우상 중에 우상이죠.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자기가 이 땅에 스스로 나온 자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예. 가장 참 바보스러운 말이 자기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를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요. 맞는데 자기가 마치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뭔가를 다 주도할 수 있는 자인 양 이렇게 자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화도 안 당하지요. 그 화도 진작 다 피했겠죠. 근데 그 화를 당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절대자를 찾아야지요. 그런데 자기 절대자를 모르니까 결국은 우상을 찾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예수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큰 사건 안 만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또 이게 또 내 능력인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믿는 줄 알면요, 조금 있다가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또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안 믿을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믿고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현명한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슬람권은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정말 똘똘 잘 뭉칩니다. 그들은 그 해마다 그 라마단 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라마단에 보면은 정말 몇백만 명씩 모입니다. 한 200~300만 명씩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요 그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그 신 앞에 다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하다가 해마다 보면은 뭐 몇십 명씩 때로는 몇백 명씩 죽습니다. 죽기도 해요. 죽어도 거기서 죽는 거는 영광으로 알아요. 그 사람들의 그 원칙은요 전쟁에서 죽으면요 천국 가서 아주 뭐 7명의 아내를 얻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침투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위험 앞에서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유럽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순식간에 그렇게 점령을 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또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뭐 몇 명씩 죽는 거는 그냥 여사로 여기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직결력, 그래서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으면요 함께 뭉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타켓으로 삼는 이유도 뭔가 공동의 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겨냥했어.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정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2000년 만에 그 없어졌던 나라를 갑자기 만들어내셨잖아요. 회복하셨잖아요. 1948년에. 회복하는 바람에 이런 또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안 일어날 만한 사건인데 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이슬람권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성경의 역사도 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나안 7족속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나라들이나 전부 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가지고 다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냥 항상 공격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극한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빚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